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죠. 그죠? 가르쳐 주고 또 안수도 하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따르는 자들을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중심으로 아주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만들었다. 특별히 미신과 주술이 범람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어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로 이제 그려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를 가슴에 품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들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요, 그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일을 맡겨버리고 자기는 살짝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아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책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여 주신 책이에요. 역사적 기록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역사적 기록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보실 때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그 선교 계획을 그래서 21절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2일 후에 에베소에 머물기로 작정한 날이 다 된 후에라는 그런 의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15장에 가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구제연금을 전한 다음에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 로마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큰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참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 만큼 번성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의 이 비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 비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야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지 우리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꿈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80의 나이에 불렀어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 40년 동안은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의 중심에 모세가 서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여러분들과 같이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연세 드신 여러분들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꿈을 오늘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그 큰 테마를 가지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꿈을 가지자. 목표를 찾아서, 삶의 목표를 찾아서 성취하자. 그죠?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이 그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형제들의 일어서고, 그죠?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은 가정 속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 엄마까지 의해서 그들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꿈보다 더 깊은 꿈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큰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의 안에서 가진 꿈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꿈은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과 사회가 사는, 모두가 사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꿈을 갖고 일하는 크리스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목양을 했어요. 목축업을. 양치는 일이죠. 목축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풀에 달팽이들이 그렇죠?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달팽이를 이 양들이 먹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양들이 그 먹는 풀에서 달팽이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그죠? 농약 치면 양도 또 농약 친 풀을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오리가 달팽이를 잘 잡아먹는다더라. 그죠? 근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자기 나라에는 그 오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다가 그래서 오리알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죠. 친구가 24개의 오리알을 보내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 온도를 조절을 하면서 오리 새끼가 나올 거라고. 내 알을 24개를 받았는데 벌써 몇 개는 깨졌고 또 상했고 그가 그걸 참 부화기에다 넣고 기다립니다. 정말 한 쌍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침내 한 쌍이 부화됐어요. 그 많은 알 중에서 그저 2마리 암수 한 쌍이 부화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번식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오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목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장에도 이제 도움을 주고 결국 카불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꿈들이에요. 그런 꿈을 가질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꿈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꿈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그 연단의 시간, 시험의 때가 있어요. 요셉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 앞에 장애물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어려움들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정말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지만 그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임을 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모순을 만나죠. 고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을 태우고 있는데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새벽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어떻게 되죠? 애굽의 그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는 그 속에서 13년의 세월 속에서 실력을 갖춘 자가 되죠. 가정총무를 하면서 살림이 뭔지 경제가 뭔지 알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감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야당의 여당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나라의 그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성실하게, 거룩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서로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도미노 피자의 그 톰 마네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어머니 두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다 맡겨버립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이 톰은 그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게 피자 가게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의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맴도는 거야.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23살에 피자 가게를 자기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건 집에 와서, 아니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것들이 습관이었는데 그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도미노 피자의 아주 특징이 되어졌죠. 그래서 갓 구운 피자를 맛있게 한 30분 이내에 배달해 주는 일을 감당하게 했고, 30분이 넘어가면 음식값을 받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러한 열심, 그 사업은 1970년대에 200여 개의 체인점을 낼 수가 있었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 5,300여 개의 체인점, 11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대기업이 되어졌습니다. 피자 가게입니다. 어제도 저녁 먹은 다음에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 있었더니 분식점이라 그래요? 떡볶이 만들어 팔고 닭발 만들어 파는 그 집에 1년 매출이 16억.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종업원 몇 사람 거느리고, 아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장사를 했고, 어머니가 하는 그 뒤에서 장사를 배웠고, 그리고 그가 장사에 몰입하자 일이 되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가는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번 돈이 들어오는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력을 갖추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